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고 또 경계하여 그 맡은 바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섬기도록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일관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잘못된 교훈과 바른 교훈을 대비하여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는 교회된 올바른 생명과 진리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야 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계속된 지적을 또는 권면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해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왜 성경인가? 그런 이제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경이어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고 의문의 여지도 없고 뭐 오해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늘 앞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한 이런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봅시다. 314페이지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신앙의 목표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잘못되는 경우가 뭐냐 할 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같이 어리석지 말아야 할 것, 그 어리석음은 무엇에 관한 어리석음이냐 하면 진리와 생명에 관한 어리석음입니다. 그럴 때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저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이 왜 성경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런 교훈의 풍조라고 표현된 이 표현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건 이 성경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 일의 중요함과 그 문제에 걸림돌이 되는 교훈의 풍조 중에 하나가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란 인간이 행하는 지성적 활동을 다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과학, 이런 것이 다 문화입니다. 근데 세상은 언제나 어떤 사회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그 시대마다 예를 들면 우리 유 목사님이 북한에서 유행한 휘파람이라는 그 노래를 우리에게 소개를 했는데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아주 유치하고 단순한 그 노래인데 북한에서는 굉장히 히트를 친, 말하자면 아주 인기 있는 유행가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벌써 몇 달째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이것을 가사도 우리가 보면 이제 좀 그래 보이죠. 복순이네 집 앞을 지날 때 안 불 수 없었네 휘파람. 이게 이제 정확치는 않지만 그런 겁니다. 그 가슴 떨리는 그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 같이 이제 그런 걸 많이 사랑 타령을 많이 했던 이 남조선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거기에 해당하는 비슷한 가사가 있는 노래가 이제 그 집 앞이죠. 그 집 앞, 그 집 앞, 그 집 앞.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오히려 눈에 띌까 다시 걸어도 되오면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이거거든요. 은은하죠. 이게 여러 번 접은 편지 같죠, 그죠? 나 북한에서 밤낮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만 하다가 조금만 이 진달래가 한두 그루만 펴도 그냥 황홀하죠. 우린 지천으로 그냥 철쭉에 개나리 하니까 어지간히 그래도 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 정신에 따라서 그 시대가 가지는 혹은 유행이라든가 혹은 어떤 가치라든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큰 유혹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있는 그 시대의 문화든 예술이든 그 시대 정신은 어쨌든 인간이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시대의 다수의 합의와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혹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북한이 그 휘파람 그 가사를 보거나 그 노래 또 곡이나 들으면 정말 거의 화석 같아요. 기분이. 그러나 이제 그 동네에서 한대니까 신기하게 듣고 그렇지 따로 부를 일은 없죠. 우리가 청년기 때는 장발이었습니다. 그때는 짧은 머리를 하고 있으면 저 북한 사람인가? 그렇게 놀리곤 했죠. 지금은 장발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장발을 하고 다니면 저거 거지인가? 그러죠. 그 시대의 그 문화라는 것은 우리 다수가 공감을 한 것이고 다른 말로 해서 유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의심하지 않고 그 시대의 정신에 사실은 이렇게 휩쓸려 있곤 합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 이래로, 계몽주의라는 말을 제가 요즘 와서 자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일반 사회에서는 종교 자체를 거부하고 독선적인 기독교의 그 권위를 거부하고 인간의 자율성과 가능성을 인정하는 그 정신을 우리는 계몽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 이래로 우리 인류는 문화적 활동들, 아까도 얘기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과학, 도덕을 통해서 우리의 손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것이 신만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중세에는 기독교만이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예부흥 이후로는 일반인들이 인간 스스로가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고, 그 정신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회 전반에 가장 굵은 근본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세상의 유행인 것과 동시에 믿는 우리도 그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 바꿔가지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곤 합니다. 이것은 중세시대에 겪었던 실수였고,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도 기독교가 늘 받는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신정국가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것이 곧 세상을 이스라엘화한다는 개념으로 그 사명을 가진 건 아니었는데도 늘 하나님을 들먹이고 그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과 또는 그들에게 허락됐던 신앙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말하자면 지상 천국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현상은 교회의 가장 큰 유혹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게 큰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이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기독교가 나라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는 발상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신앙은 어느 한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경이 지적하는데도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이런 생각을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극우파 기독교 지도자들은 미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건설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단순하며 외골수며 또 열심이 있기 때문에 목회 현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의 교회나 또는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 교계에서들도 좀 좋은 의미겠죠. 좋은 의미로 욕심을 가지는 목사님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를 제사장 국가로 만들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기독교가 그 신앙을 동원해서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저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얘기를 하자면 구국 기도회를 기독교가 한 나라에서 공개적으로 모여서 떠들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사회 질서상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방자한 행위입니다. 기독교인끼리 따로 어디 기도원에 모여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보란듯이 여의도에서 시청 앞에서 잠실운동장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일은 그 속 생각 속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다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 우리 자신과 또는 교회와 또는 자녀들에게 말하자면 이 지상의 낙원을 건설하기 위한 세상적 필요들과 신앙과 혼동하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애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하는 식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떠미는 것은 전혀 신앙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셨듯이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인하여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나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삶 또는 생각, 분별,
그런 모든 것 속에 얼마나 많이 이런 세속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것과 이 세상과 인간이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기본적인 사실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내놓아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무슨 내놓을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한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새로워진 하나님이 창조 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의 회복이 가지는 다른 존재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도전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지켜내는 싸움이 모든 신앙의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선교를 하고 이 시대에 어느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느냐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린 각각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서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정황,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정체성을 지키고 요구되고 도전되는 일들에 대하여 신앙인으로 반응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벅찹니다. 그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오해도 있고 혹은 자신의 의욕과 또는 잘못된 기대들로 인해서 신앙과 본인의 기대가 이렇게 혼합되고 뒤섞인 이상한 신앙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신앙의 내용을 다 아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깨우친 것과 그러나 다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게 아주 부분적으로 신자이고 파편적으로 그 내용을 소유하고 그리고 뒤죽박죽이 된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신앙생활이며 우리의 신자된 인생에서 내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 책임이 무엇인가를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위기는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하신 것들로 무장하고 근거하고 가르치고 채워야 하는데 한 개인이 받는 유혹 이상으로 교회가 그 시대의 풍조에 떠밀리게 되면 강단에서 딴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않게 된다 이겁니다. 그때는 그 영향이라는 건 얼마나 크겠습니까? 본인의 생각이 이미 이런 인간적인 본성과 세상적 상식에 익숙해져 있는데 교회 강단에서까지도 그걸 부추기는 날에는 우리는 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 모르는 채 그저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고 유익하고 같이 있으면 된다라는 식의 성경이 얘기하지 않은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평생 참으로 정당하지 않은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아무 소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두려움과 또는 걱정을 그래서 자기 성찰을 말씀 안에서 하곤 해야 됩니다.
어느 한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생각. 그러니까 이제 한 개인이 그런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러기를 바라고 한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가 되는 이런 식의 발상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경험한 바로 그 실수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아니 뭐라 그러죠? 뭐 좋은 게 좋잖아. 그렇게 이렇게 풀어 쓰지 않고 뭐라 그러던데. 어차피 잘 되면 될 거 아니야. 윤리 도덕적으로 오르면 될 거 아니야. 또 내가 몸담고 있는 나라와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게 최고 아니야. 라고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외면했는가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치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편들고 그 도우심을 구하는 진지한 신앙적인 자세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서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내용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는 성경 이외의 것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갖는 시대 정신에 그걸 상식으로 우리도 모르게 깊은 이해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쉬운 답을 내려서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한국교회는 단군 이래 최고의 신자들을 확보했으나 단군 이래 최고로 영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를 다닌다든가 목사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대단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개두같이 안 한다 그럽니다. 순전히 자기 편하게 그 고집 부리는 사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 것도 갖다 쓰고 하나님도 불러다 쓰는 아주 그 교활한 사람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신뢰나 대접을 받는 그런 모든 지위를 놓친 이유가 뭔가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인간의 구원을 중심 주제로 합니다. 구원을 중심 주제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만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이외의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유선조 권사님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 변화를, 나라를,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된 자로 이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발 여기 와서 기도할 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제발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 문제를 기도해달란 말이에요. 여기 와서 기도를 하거나, 알겠어요? 오늘 또 기도하신 권사님이 놀라지 마시고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정치 경제 얘기란 말이에요. 정치 경제 교육 얘기예요. 교육을 잘 시키면 우리 애들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안 그렇다니까. 예수를 믿어야 애들이 바로 된다니까. 그러나 우린 이해찬이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다고요. 이해찬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걔는 자기 생각대로 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교회가.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잘못 가르쳤죠. 딴 사람한테 핑계를 대지 마세요. 우리 이 문제에 이미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지적해봤자 여러분이 이걸 뒤집을 만큼의 용기와 신앙이 있을지는 사실 의문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듯이 우리가 언제 예수 믿으려고 믿었고 구원 얻으려고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었듯이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기대하고 또 이렇게 믿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자. 이게 예수 믿는 게 맞나? 각자 돌아보자 이거예요. 결국 우리는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하면 사람 앞에 잘 보일 거냐 하나님 앞에 잘 보일 거냐를 결정해야 된다고요.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인다고 해서 사람 앞에 꼭 못 보일 필요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더 노골적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일들은 이제 고치자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한 결단이 요구될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보시면 389페이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읽어도 별로 관심이 없죠. 별로 찔리지도 않고 이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면 무슨 몇 가지 윤리적인 문제로만 생각을 해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걱정하는 것, 만족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자신을 확인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남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변화와 여러분 자신의 결정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편들면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도록.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이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한 신자가 신앙으로 만족하는 일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그 누리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말로는 신앙인이고 명분으로는 신앙인데 신자의 기쁨과 기적은 없고 양다리 걸친 인생에 고달픔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 교회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요, 교회를 얘기한 것도 아니요.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참다운 것인가? 그 고백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세상을 다 포기하고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자랑과 행복으로 만족과 감사로 찾아오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 앞에 대답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으면 그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일랑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 확인하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고 그 문을 두드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느라고 하신
주의 경고와 또 복된 약속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노라고 얘기하면서 진정한 영적 부여와 자랑과 기쁨을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곤고한 인생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주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 주의 물으심에 올바른 답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놓아두지 마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한 고백들이 어떤 놀라운 약속들이요, 기적이요, 감사거리인가를 모두가 알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셨으니 또한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승리하는 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